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2번째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지요. 이 3개의 비유는 다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타국에 외국까지 갔으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주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멀리 갔다가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 종들, 예수님의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종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것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노예하고 좀 다르죠. 이것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노예들하고 또 좀 달라요. 그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살림을 관리하는 자.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청지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잘 돌보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는 그렇죠.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들과 같죠.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청지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우리 거예요?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그 재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우리 아이가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런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앉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앉히는 그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리의 우상. 내가 앉든지 뭐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라. 청지기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종 세 사람을 불러놓고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다음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세 번째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간다면서 자기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데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그 자기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좋다, 다행이다, 나는 좀 부담이 적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저 사람은 2배 주고 저 사람은 5배나 더 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인생은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이게 우물 같아요. 우물이 깨끗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해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요. 근데 우물이 오염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악취가 나요.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은, 우리의 인생은 악취가 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달란트라는 거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이게 금이나 은이 되면 화폐 단위가 돼요. 금 1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 돈이 얼마 정도 액수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금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못하니까 1년 52주 365일 중에 한 그냥 톡 떼놓고 300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일 일하면 300드라크마예요.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안식일, 일할 수 없는 안식일 빼고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300드라크마 모아요. 그럼 6천 드라크마면 20년어치예요. 금 1달란트가 적은 액수예요? 많은 액수예요? 적지 않아요. 2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돼요.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 수명이 50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52쪽 저쪽이에요. 그러면 거의 평생 모아서 이 금 1달란트 못 모아요. 작은 돈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요즘 하루 일당 10만 원 잡았다고 하면 6억이에요. 그럼 주인이 여러분에게 6억 원 주면서 이걸로 뭐 좀 해보라고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멀리 떠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 것 같으세요? 금 1달란트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바로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묻었어요. 이 사람 왜 이랬을까요? 왜 땅 파고 주인이 준, 이게 적은 돈 아니라니까요. 금 1달란트가. 진짜 주인의 말대로 은행에라도 좀 맡기지, 이자라도 받게. 왜 땅 파고 묻어버렸을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 다 엑스트라예요.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맨 늦게 나오고요. 주인공의 대사가 제일 길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메시지 주려는 거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게 칭찬받았어요. 21절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게 칭찬받았어요. 23절이에요. 21절과 23절을 비교해 보세요. 내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을 비교해 보라고요. 21절하고 23절하고. 어때요? 똑같죠? 다른 글자가 한 글자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토시 하나라도 다른지. 21절과 23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글자로 주인에게 칭찬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네가 더 크게, 그래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그러지 않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네가 좀 더 작은 것으로, 그래서 네가 좀 더 작게,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나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는 몇 배예요? 2.5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들고 왔죠. 보통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가져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가져왔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1달란트를 가져왔네요. 이 사람이 왜 땅을 파고 묻었는지 24절에 이 사람의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고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타국에 갔다 오니까 오랜 후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19절에도 보면. 그죠?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큐티한 사람이에요. 이 주인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24절이에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딱딱하다는 거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인색한 사람, 수전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보통 뭔가를 거두려면, 열매를 거두려면 과일나무를 심든지 뭐를 심어야 하잖아요. 농부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나 강도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무엇인가를 심어놓고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해친다라는 것은 씨앗을 흩뿌렸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나무를 심고 씨앗을 흩뿌려서 모으고 거두려고 하는데 이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 심지도 않고 걷어들이는 사람이고 씨앗은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고 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당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여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 이런 인생을 산 것은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이러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사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뭘 근거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저 사람은 2달란트나 주고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나 주면서 나한테 이까짓 거밖에 6억이에요. 그냥 조금 잡아도 그래요. 1달란트 20년치 임금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면서 나한테 뭘 기대해? 인색한 주인.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나한테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인색한 인간. 이런 걸 이까짓 거 주면서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그건 도둑이나 강도지. 뭘 기대했으면 심어야지 나한테. 심어야 거두고 씨앗을 뿌려야 모으지. 나한테는 심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뭘 기대해. 그래서 땅에다 파묻은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성격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성격 같으면 그냥 주인 앞에서 받자마자 땅에다가 패대기 쳤을 거예요. 근데 얘가 성격이 그래도 꾹 참았나 봐요. 주인 떠난 후에 땅 파고 거기다가 패대기 친 거예요. 왜? 이까짓 거 가지고 나한테 뭘 하라고. 이런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풍성하면서 나한테만큼은 잔인하리만큼 인색한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을 몰랐죠. 21절하고 23절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 인생 이렇잖아요. 다 똑같이 봤던가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태어나요. 뭐가 똑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디가 공평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난 아이들하고 진짜 악한 부모를
알코올 중독에 맨날 술 먹고 엄마 두드러 패고 빚 잔뜩 물려주는 부모 만난 자식하고 공평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는 게 달라요.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강도짓 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3가지인데요. 저는 이 3가지 기준이 우리에 대한 인생의 평가와 동일할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악한가 선한가? 악하고. 2번째,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3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았는가 무익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내쫓아라.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때 악한 것은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후에 첫째 날 만드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글 성경은 좋았더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선하다예요. 착하다예요. 토오브예요. 토오브. 만들어진 개가 뭐 한 일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둘째 날은 좋다는 말씀 없으셨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토오브, 선하다, 착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피조물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만드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토오브, 선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 행동이 선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이 선한 거지.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악한 생각, 왜곡된 생각, 이 신지식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삐뚤어지고 다른 사람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세상이 삐뚤어져 보이죠? 그래서 악하게 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악한 말 나오고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요. 좋은 말을 안 해요. 착하게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 인색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송명희 시인 잘 알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이 한 글자를 말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돼요. 그렇게 시를 써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전도사일 때 청년부에서 초대해서 온 교우들에게 송명희 시인 말을 잘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매님이 말씀하시면 옆에서 엄마가 한국말인데 통역해 주신 그런 식의 간증 집회를 하고 끝났어요. 목회자들과 당회실에서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잠깐 차 마시는 시간 가졌어요.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시를 쓰고 찬송을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뭐가 공평하냐고.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하고 자매님처럼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잘못도 없이 온몸에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공평하냐고.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시를 지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라는 너무 큰 선물을 주시니까 세상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차이로 느껴지지 않아서.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공평하게 주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해머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조물주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막연한 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유익한가? 나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교회의 유익한 일꾼인가? 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유익한가? 내 입은 내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한 이 봄의
저는 이번 주가 제일 1년 중에 행복한 주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창가에 앉았는데 창가 바로 학교 그 화단에 하얀 꽃이 피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아, 준경아, 그 꽃은 백목련이란다. 아, 오네 사랑목련하야, 그 꽃이에요? 그 꽃이다. 하얀색이어서 백목련이다. 너무 기뻐했던, 이번 주가 백목련이 피는 주. 목련은 1년 동안 기다려야 볼 수 있는데 길어야 한두 주예요. 너무 빨리 져버려요. 생긴 건 너무나 고상하게 생겼는데 그냥 금방 떨어져 버리고, 떨어지면 굉장히 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목련은 활짝 피었을 때보다 너무 빨리 지니까 막 피기 직전에 몽골몽골할, 우리 동네 혈액원이 있는데 그 화단에 있는 목련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목련이에요. 저는 워낙 오랫동안 목련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련이 보이면 관찰을 하거든요. 내 말이 내게서 나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죠. 선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유익한 거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하려면 내 입 밖으로 내지를 말아야죠.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절제가 안 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하고 장로 권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이 돼야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인생인가? 내 인생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 교회와 사회에게 유익한 하루하루를 사는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왜 해요? 얼른 사표 내고 나가야지. 도움 될 수 있는 목사를 데려다 앉혀야지. 도움이 안 되는 목사가 월급 받고 있으려고 그 자리 눌러 앉는 게 무슨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삶이란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이어야죠. 쓸모없는 무익한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 삶의 의욕도 없이 열정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나에게만은 유독 인색하신, 잔인하리만큼 인색하신 분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유익한 기여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려는 의욕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과 신앙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라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